죄의 종, 순종의 종. 우리들이 어떤 종이 되어야 될지는 우리들은 종이라는 말을 쓸 때는 거의 대부분이 목회자들한테 쓰는 내용으로만, 이 단어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모두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죄의 종, 순종의 종. 누가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기를 원하겠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 사함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절대로 죄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걸 후회했던 삶들이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종이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싶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받으며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순종의 삶이죠. 죄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자아로 사는 거예요. 내 감정과 기분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순종의 종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가 죄의 종이 되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순종의 종이 돼야 돼, 이렇다고 해서 마음을 무조건 먹었다고 해서 저절로 다 사라지진 않아요. 그 가치를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면,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저절로 사라진다면 오늘 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 또 요한실에서 예배한 우리 아이들까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나 그렇게 살 거야, 마음 먹어서 다 된다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믿음 생활 편하게 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하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항상 주님 앞에 달려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삶을 내가 자꾸 살아야 악한 종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죄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 신실한 순종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10가지 중에 내가 악한 마음들을 9가지 품고 1가지 선한 마음 품었다고 선한 마음이 그걸 다 커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순종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더 가득 채워지고 더 많아져야 악한 생각을 먹고 살았던 삶이 끝나버리고 청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앞에도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의 환경도 다 보세요. 더 달라진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만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이제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대로 야가 다 찍어서 다 보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누가 조는지 그것만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누가 은혜 받고 있구나, 누가 말씀에 은혜 받고 있구나, 이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짝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다 보면 카메라가 나를 할렐루야 이렇게 쳐다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 보면 어때요? 마음이 긴장돼요? 콧구멍 함부로 쑤실 수 있겠어요? 못하죠.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거 하나 따위에 여러분들의 기분 감정을 맡기거나 표정을 맡기지 마세요. 이거 하나에 여러분들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저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갈망하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순종의 종과 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근처에 계속해서 한 2달여 동안 나눴던 말씀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곱씹어 보니까, 은혜를 받고 싶어서 죄를 더 짓고, 죄가 관영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 때문에 내가 그럼 죄를 더 많이 줘서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죠. 은혜 받아본 사람은요 절대로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저절로 다 사해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고 다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내 죄를 씻어내 주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은혜 한 번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거 받아내고 내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은혜를 쏟아내는 일은 너무 쉬워요. 너무 그냥 쉬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잊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면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이거 뺏기지 않으려고 오늘도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는데 참 은혜가 돼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고, 근데 나는 하나님 실망시키고 살잖아. 너무 많이 실망시키고 살잖아. 저는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문미술 목사님, 우리 아버지, 아빠, 저에겐 장인 어르신이었죠. 목사님 참 많이 부르셨어요. 아버님 발이 나는 날도 특송을 했어요. 근데 그 찬양들을 불러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부터 찬양의 가사가 저의 마음속에 계속 깊이 깨달아져요. 예전에는 그냥 부르는 거로 끝났는데, 예전에 부르는 사람들이 어머 잘했다 이럴 정도였었는데, 요즘은요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내 귀에도 들리고 눈으로도 보여지고 이 마음에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저만 여러분들 은혜 받습니까? 여러분들 다 은혜 받고 있잖아요. 다 은혜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은혜를 절대 뺏길 수가 있겠어요? 이 은혜 더 받아보려고 죄를 더 지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삶은 오늘도 나를 어떻게 해요? 더 갈망하게 만들어요. 더 주의 은혜 안에 서게 만들어요. 더 주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은혜 받기 위해서 3번을 노력하고 2번을 예배를 드리고 10번을 말씀을 읽어도 이 은혜의 삶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마음이 토라지고 마음이 뭔가 불편하면 이 은혜를 쏟아버리는 건요, 10년 동안 받았던 은혜를 한순간에 쏟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진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구냐, 정말 은혜로 사는 자가 누구냐 생각해 보니까 한번 답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다. 또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다. 저는 그 사실 앞에 제가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그게 막 깨달아지는데, 맞다, 내가 마음 다해서 언제 한번 예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마음 다해서 언제 찬양 한번 제대로 해보겠냐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 있다고 무조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얼마나 간절함이 있으면 그 간절함이 손을 들게 하고, 간절함이 눈물을 쏟아내게 하고, 간절함이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지 않는 예배는요, 이거는 가짜예요. 마음을 쏟아내지 않는 기도, 마음을 쏟아내지 않는 설교, 가짜예요. 여러분들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오늘 누구에게 뭔가를 나누고 뭔가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하라, 아멘. 기도하라, 아멘. 찬양하라, 아멘. 사랑하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내 신념에 의한 것밖에 안 돼. 하나님 우리들의 몸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물질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 자리에 숫자가 이렇게 왔구나 그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바로 내가 되어야 돼. 그런 사람이 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그 갈망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싶어.
내가 오늘도 은혜 받고 싶어요. 이 모든 마음들을 다 보면 결국에는 뭐냐면 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다 드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 마음을 다하는 게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마음 다하는 거, 그건 기분 좋아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기분 나쁘면 그 은혜도 다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좋아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해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해야 돼요. 주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건축을 준비하고 함께 하면서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만 은혜 돼요. 그냥 뭐 나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은혜 되냐면 제일 제가 은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쁘게 만들고 멋있게 화려하게 예쁘게 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쓰레기 버리는 거, 더러운 거 버리는 거, 대청소를 해버리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좋은 거 선물 하나 갖다 놓고 화려하게 이렇게 다 꾸며놓는 것도 좋지요. 근데 진짜 이 쓰레기 하나하나 버려가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왜 좋겠어요? 쓰레기 버린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비운 자리에 뭘 채울까? 우리 로뎀의 성도들이 비운 자리에 어떤 은혜를 채울까? 이 비워진 곳에 어떤 사랑을 채울까? 막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어제는 로뎀나무 밑에서 등에 기대고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셔봤어요. 맛있더라고. 거기는요 24시간 햇빛이 들어요. 진짜로 24시간 노란 불도 들어오고 아주 그냥 그 뭡니까 LED 요거 있죠, 하얀 거, 그 빛도 쫙 비쳐요. 그게 햇빛 같아요. 어떤 날은 따뜻하게, 어떤 날은 화끈하게. 그 밤새 그건 어저께 너무 좋아가지고 어저께 집에 가면서 그걸 틀어놓고 갔어요. 켜놓고 갔어요. 그 햇빛이 거기 딱 비춰지니까 어떤 모습이냐면요, 다른 데는 다 어두워. 근데 그 자리만 유독 환한 거예요. 그 감동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차 한 잔 마셔봐봐. 거기서 밥 한 끼를 먹어봐봐. 거기서 서로 신앙 상담을 해봐요. 거기서 함께 기도를 해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기 싫은 분들은 또 그럼 교회 와야 되잖아요. 교회 오세요. 로뎀나무 때문에 오지 마시고 주의 성전에 오면 얘네들이 많이 누리게 될 거예요. 제가 어저께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 표현이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건 로뎀나무가 이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고 거기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또 힘을 얻어서 사역을 떠났던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던 엘리야 같은 심정을 거기서 회복하자는 건데, 그거 뭐 그런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서 좋네 이게 아니라, 진짜 저는 어제 그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 쉼을 얻는 자들이 주님의 쉼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얻게 하옵소서. 그게 꼭 로뎀나무 밑에만 아니에요. 번호표 드리려고 그래요. 거기가 줄 서 있을 거 생각하니까 어머, 눈치 볼 거 생각하니까 어머, 안 되겠어. 번호표 드려야 될까? 아니요. 24시간, 일주일, 한 달 늘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의 성전을 오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은요, 한번 둘러보고 가세요. 그리고 함께 차도 마시고 가세요. 함께 교제도 하고 가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면, 그곳에서 느껴지는 은혜가 너무 귀한 거예요. 분위기 잡아줘서 흔들기가 아니라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이 깨달아지고 그 은혜들이 막 누려지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다 드리는 사람들은요, 여기가 로뎀나무 아니어도 여기 있어도 은혜가 되고,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예배가 드려지는 곳곳마다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그 잘못됨이,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외식하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주님한테 홍군형 난 거 아니겠어요? 책망받은 거 아니겠냐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이 마음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올려드리겠어요? 와 있어서 눈을 크게 떴다고 마음 올려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열어 보이겠어요? 보일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내가 오늘도 사모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야.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야. 말씀에 반응하는 거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삶들을 아는 사람들이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가 예전에 불법을 행하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지 않을 때는 니들 마음대로 하지 않았느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지 않았느냐.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떻더냐. 네가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를 생각하고 그거 생각하고 그거 의지하고 그거 따라가고 그거 바라보고 살 수 있겠더냐. 안 된다는 거죠. 죄의 종은 언제든지 죄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고 본 사람은요, 죄의 종으로 다시는 살지 않아요. 내가 종으로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를 입은 자예요. 내가 주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 생각하게 돼 있어요. 주님 의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좋아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 되기는 싫고 순종의 종으로는 살고 싶진 않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책망받는 건 싫은데 순종의 종으로 살아서 복을 받겠다. 순종하려면 내가 마음을 다 드려야 되는데, 마음과 삶을 드려야 되는데, 마음과 뜻을 다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어갖고 내가 순종의 종도 살기 싫다면 이거는 믿음의 삶에 대한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아가는 삶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노래로님의 모든 성도들이 악한 생각과 마음으로 죄의 종로로 타고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순종의 종이 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해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죄 짓고 그리고 죄 짓고 살아도 천국 간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오해인지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죄 짓고 살면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죽음이에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목사가 목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죄 짓고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악한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결론은 심판이고 영원한 사망인 거예요. 우리 직분 갖고 천국 가지 않는다고 얼마나 말씀 많이 드립니까? 내가 수십 년 믿었는데요. 아니요. 수십 년 믿고 내가 얼마큼 해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이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시고 죽게 하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믿는 자, 그 사랑을 믿는 자, 그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오늘도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를 다닌다 보면 내가 다니니까 저절로 순종의 종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마음 빼놓고 내 몸만 그렇게 하겠다, 안 된다니까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려야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요.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변질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16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는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앞에 있는 말씀을.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의 종으로 네가 순종하든지, 죄의 종으로 나를 내버리고 거기에다가 나를 맡기고 살든지,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면서 의의 순종으로 그렇게 살게 하든지, 어떤 것으로 우리들이 순종하고 있냐는 거. 어디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어떤 거겠어요? 순종의 종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겠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들이 오해하면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직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큼 이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의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이건 우리 가운데 자기의 의뿐이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는요, 내 마음을 다 드려서, 내 마음을 다 주님께 올려드려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의 종이 돼서 죽음에 이르게 하지 말고, 종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순종의 삶으로 만들어서 의에 이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게 20절과 22절인데, 20절, 21절,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 가운데 또한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거부도 할 수 있고 수용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살 수도 있고, 살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요. 이 자유하는 이 삶에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그러나 그때 마음대로 다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마음 먹었으니까 그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것인데, 신기한 것은 우리들이 내가 그것이 은혜가, 내게 그것이 사랑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그걸 거부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걸 수용하지 않는 자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은요, 내가 맞는 삶, 내가 기분 좋아서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앞에는 내가 힘이 들어도, 나는 감당할 수 없어도 주의 말씀이니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죄에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에 붙들리고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은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17절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만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뭐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하여. 뭐로 순종해서? 마음으로 순종해서. 18절 말씀 다시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이 마음 많이 갖고 있죠. 많은 얘기들 합니다. 우리들 부부간에도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상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서도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얘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하고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깨달아졌어요. 그렇게 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고 다 나에게 맞춰진 인생이에요. 내 상태가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고 내 형편이 이런데 왜 나는 안 알아봐 주냐는 거예요. 알아봐 주지 않느냐는.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묻는 음성이 하나 들려요. 너는 내 마음을 얼마나 알고 싶어 하니? 너는 나의 생각을 얼마나 알고 싶어 하니?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나 이것만 생각하는 내 삶에 내가 행복하고 즐거우면 그냥 그로 만족하고 끝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이 교만하고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게.
어제는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저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지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삶을 살려고 내 마음을 얼마나 집중했을까, 얼마나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이 목사님 얼마나 바쁜데 요즘 바쁜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걸 다 하고 살아요. 아유 안 돼요. 우리는 그거를 핑계 삼아서 나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피해가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야 돼요. 궁금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꾸 그런 얘기, 하나님 사랑해요 이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고 싶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안 읽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음성이잖아요. 그 음성을 보기 싫어. 그 음성을 듣기 싫어요. 그 삶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죄의 종인 거예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나는 목사인데요. 목사 때문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직분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다 뭔지를 알고 싶은 사람이 뭐냐면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싶은 사람이에요. 나 좀 알아달라고 이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못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서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에서 뭔가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네가 먼저 그랬잖아, 너도 지난번에 그랬잖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까 찬양에 하나님 실수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분대로 우리 가운데 대해주십니까? 내 기분과 내 형편대로 하나님을 이랬다 저랬다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함께 하신 은혜들을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은 상황 따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준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판단해서도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결론을 그런 마음들을 얻게 된 게 뭐냐면 야,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는 그 육신의 종이 되어서 종로로 탈 텐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는 얼마나 살아가나 생각해 보니까 내 신앙의 기준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상태가 싹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판단받으니까 진단되니까 내 삶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속속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점검이 돼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다 모릅니다. 겉으로는 다 은혜 있는 것 같고요, 겉으로는 다 착한 것 같고요, 겉으로는 다 행복한 것 같고요,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딱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내놓고 하나님이 진단해 주시는 걸 한번 봐보세요. 어떤가? 내 마음을 진단해 주시면 어떻을까? 어떤 형태가 나타날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이거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어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싶은데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 주세요, 내게 그런 확신을 주세요. 이런 마음들을 자꾸 고백하면요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길을 보여주십니다. 마음을 열어주세요.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게 믿어주시는 분들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 마음을 안 가졌던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삶으로 하나님께 살지 않았던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의 결국이 뭐예요? 결국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니까 소용없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로 살아본다면 여러분들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진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대로 살지 않으면서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고요? 그런 저주를 막 쏟아내면 안 돼요. 그게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겠어요? 그런 얘기하는 당신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고 살지 않아요. 육신의 종되어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귀한 일들을 살게 돼 있어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우리 가희가 이제 주중에 생일이 있어요. 가희가 생일이 있어요. 여태까지는 다 카톡으로만 여태까지 몇 달 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카드가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썼어요. 가희를 생각하면서 카드를 썼어요. 생일 카드를. 가희가 이름이 기쁨을 더하는 딸이거든요. 이름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글을 썼어요. 편지를 썼어요. 가희야, 너는 어떤 삶을 살지 이렇게 묻진 않아요. 제가 어떻게 그거 조금만 더 그거 다 묻고 어떻게 그거 다 그 얘기를 했어요. 가희를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면서 기쁨을 더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더해지는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딸이 되게 도와주세요. 얘가 조금 말이 아직 우둔한데 말도 확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얘 때문에 고백하고 싶은 말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아이가 이제 어떻게 자라는지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다 봤거든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가 임신이 되고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가는 과정 지금까지 다 봤어요. 얘를 봐보았기 때문에 봐보고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기대도 있어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도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기대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게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가희도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기쁨을 더하는 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돼요. 인격적인 신앙의 체험도 있어야 돼요. 이 영적 체험도 있어야 돼요. 그냥 저절로 교회 다니고 엄마가 교회 다니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잘 되겠지. 아니에요. 언니가 사역하니까 잘 아니에요. 아이 하나가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드릴 만큼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게 깨달아져서 믿어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돼.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때 하나님 비로소 이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이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막 더해지게 하는 귀한 딸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생각과 마음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자. 이 마음을 가지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능력의 삶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저도 설교 내용에서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그 높은 뜻 정의교회에 오대식 목사님이라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지금은 어디에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예전에 일본에서 이제 선교사 활동을 할 때 그때 이제 선교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선교 활동하면서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가서 이렇게 그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특송을 하러 세 분이 나오더라고요. 세 분이. 몇 분요? 한 두 분이 조는 것 같아서 세 분이 조는 게 아니라 세 분이 나왔다고. 세 분이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찬양을 할까 막 기대도 있겠죠. 근데 고개를 숙였어. 왜 숙였을까? 보니까 등치. 주원아 미안해. 오해 없이 돼. 주원아 잠깐 일어나봐. 미안해 주원아. 너가 그렇다는 거 아니야? 저런 등치 있는 사람들이 세 명이 쭉 나오는 거예요. 앉아. 근데 그 몸에 그림이 그려져 있네. 아이고,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그냥 보는 것만으로 막 위압감이 확 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특송을 한다고 나와 있는 거라. 이 특송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일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아내가 다 한국인이에요. 한국인. 신기하죠. 아니 공통점이 많아. 셋이 다 그림 그려져 있는 아내가 한국인이고 셋이 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뭐 똑같이 그림도 그려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마지막 다 찬양이 끝나는데 위압감이 들었던 그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눈물을 흘렸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마지막 간증의 고백에 그런 게 있대요. 손을 하나를 들어서 왼손인가 오른손인지 모르겠어요. 손을 하나 딱 들었어요. 손을 펴서. 근데 새끼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3명이 다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은 전직이 뭐냐면 알죠? 대충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분들 뭔 일 하는지. 좋은 일은 아니에요. 결코 좋을 수가 없어요. 남들이 이렇게 빼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몸에 이런 거 그림 그리고 사는 사람들 있을까나 여기도. 함부로 그리지 마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새끼손가락이 없더래요. 물었대요. 왜 그런지. 그 세계에서 나와야 내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해놓고 교회는 다닌다고 했는데 똑같이 과거처럼 또 살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위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했대요. 진짜 그러고 싶으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뭔가를 표현을 하고 뭔가를 내가 이렇게 확고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손 올려놓고 자기들이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들 소름 돋기도 하고 막 놀래죠.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저한테도 똑같이 묻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뭘 잘라냈나? 나는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이제까지 종로로 타는 거 어떻게 잘라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잘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죄의 본성이 살아나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회가 되고 상황만 맞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돌아가요. 죄의 종돌에서 자유하고 해방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어제는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근데 오늘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지금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제의 의의 종이 아니라 오늘의 죄의 종이 되고 이 죄의 종의 상태가 내 모습인 거예요. 이거 잘라내야 돼요. 이거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만한 결단하냐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마음 안 맞으면 아이고 교회가 이런 교회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어. 대한민국의 교회가 뭐 수십만인데 뭐 그런 분들 치고 교회를 온전히 다닌 사람 못 봤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요 이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걸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 잘못했어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 공감하는 일이니까 대청소하면서 우리 가정에도 대청소하시고 막 에바다 열려지게 하시고 교회 막 대청소하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막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앉은 이 의자도 오늘 하루를 위해서 빌려온 거예요. 한 분이 헌신해 주셨어요. 이 의자를 가지고 이벤트 업에 종사하시는 분인데 이 사장님이 제가 왜 이거 의자를 깔았냐면 의자를 뭐 이거 깔 것 같으면 뭐라 일찍 보냈대요. 아니요. 이제 내일부터 바로 여기 바닥을 뜯어내야 되거든요. 다 이렇게 뜯어내고 타일을 깔아야 되는데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장판까지 다 사다 놨어요. 이거 깔고서 앉게 하려고. 누가 치마 입고 와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어떻게 신발 벗고 들어오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어디 의자 한 번 있나 알아봐야 되겠다. 그 알아봤더니 웬걸 내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갖다가 여기다 갖다 쓰시라고 마음껏 쓰시라고 몇 개가 필요한데요. 몇 개가 필요해. 막 1000개 얘기할 거 그랬나? 딱 100개만 주세요. 그랬어요. 지금 100개 깔려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앉으니까 어때요? 좋잖아요. 치마 입고 양말 이거 양말 냄새 이런 거 어떻게 왔다가도 다시 갈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편하니까 좋은 사람이 딱 2사람. 근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 하나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하고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시는 분들이 예배를 집중하고 은혜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거 생각나 바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거 하게 하시는데 마침 또 어저께 또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또 막 그 말씀 자료도 막 이렇게 만들고 계셔서 청소가 필요하잖아요. 청소도 하게 하고 우리 애들도 막 기다리고 있던 애들이 있었거든요. 막 의자도 나르고 막 땀이 뻘뻘한데 막 너무 신나는 거라 너무 행복한 거라 나도 하고 싶은데요. 너희들 다친다. 안 돼요. 나도 하고 싶은데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다음 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 싹 다 이거 걷어내고 칙칙한 이거 그냥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은 여기 그냥 1년에 2번씩 왁스 내느라고 막 허리 이랬는데 이제 그런 일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니까 막 여기 깨끗해지고 환해지고 생각하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예배할 때 얼마나 행복할까? 여기서 예배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 그냥 환경 하나만 만드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얼마나 감사할까? 새끼손가락 하나 자를 만큼의 그 결단, 그 마음, 그 의지, 그리고 이걸 자를 수도 있다, 잘라도 돼 라고 할 만한 그 이상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 만큼, 확신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은혜를 소멸하는 일은 절대 없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절대 없지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 기쁨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주여 내게 이 은혜를 주세요. 내게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잠언 23장 26절에 보니까 쉬운 성경으로 좀 기록해놔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고 네 눈으로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할렐루야. 솔로몬의 고백이긴 하지만 저는 이 마음속에 주의 마음을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저 아름되게 주신 음성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종철아 네 마음을 좀 내게 주고 싶지 않니? 내게 좀 주면 안 되겠니? 내 눈으로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냐? 좀 봐라. 주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지를 네가 주호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항상 바라보면 너에게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텐데 좀 늘 봐라. 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달라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의 마음을 안 받으실까요? 받으시지.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요 내 몸뚱아리 썩어질 육신에 있지 않아요. 내 영혼에 있어요. 내 영혼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 영혼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또 부활도 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고 은혜의 종, 순종의 종, 의로 인하여 새롭게 거듭난 저 여러분들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을 누리게 하려고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은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서 죄 짓고 내가 심판을 기대하며 살겠어요. 거부할 수 있지만 배탈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보응은 바로 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살려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은혜도 살지 않는 너에게 은혜를 주면 네가 가치 있게 여기겠니? 가치 있게 여기지 않지요. 그 은혜가 어떤지를 알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소중히 여겨서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떠난 자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속에 주님이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 마음 좀 다스려 주세요. 이 마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몸을 학대하거나 몸을 고통을 주는 일은 우리들이 스스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막을 수도 있고요 제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은요, 하나님 함부로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절대 들어오실 수 없어요. 주님이 바깥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이 소리가 누구 소리고 이 문을 두드리는 자가 누군지를 알면 너 문을 열어라. 근데 그 그림을 그렸던 화가의 그 고백을 보면요, 그 내용을 보면 바깥에 문고리가 없어요. 바깥에서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열리는 문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의 그 모습을, 그 그림을 보고 싶으면 그렇게 쳐보세요.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림 이렇게 쳐보면 나와요. 보세요.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그 얘기는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몸 하나 학대하고 고통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만드는 이 마음에서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은 고통인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근심과 염려 온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어요. 마음이 변질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복순 권사님 잘 치료받고 오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어제 전화 드려봤더니 오셨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그렇지만 우리 지금 그런 모습을 갖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여럿 있어요. 저는 고통 속에서 주님을 절대 잃어버리는 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마음 지키는 거 교회 다닌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마음 지켜지는 거요, 직분이 있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마음 지키는 거요, 목사라고 지켜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마음 지키는 거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나고 내가 의로워서 거룩하고 그것이 엄청나고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겠어요? 이걸 지키는 거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음 먹었다고 다 마음 지켜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단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대충 생각하고 가치 없게 여기는 그들 향해서 그 사단이 우리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이 찾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죄의 종 노릇하게 자기의 말을 듣고 살게끔 종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이 안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사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순종의 종은요,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하는 일에 반응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반응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런 영적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분위기 다 바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엄청나게 쓰시겠지? 절대 아니에요. 분위기 잘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인테리어에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적 수준, 영적 가치, 영적 갈망, 영적 소망, 이거를 놓고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목사 혼자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문이가 나 하나님 기쁨으로 살 거야. 주원이가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뭐 해야 될까요? 물을 때 하나님 이 아이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 목사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 목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그 가치를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수준을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분위기만 받고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오늘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이고 능력인지를 선포하게 해주시고 주님 자랑하게 해주시고 주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가치를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주님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순종의 종이 돼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2절 2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23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아멘. 이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셔서 날마다 이제 순종의 삶의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